여러분, 우리가 왜 부모 교육을 하냐면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. 기준도 없고 또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는, 그냥 자녀들에게 뭘 잘해주면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야 될 것 같고, 그게 결국은 뭘 키우냐면 창세기 3장을 더 특화시키고 창세기 6장을 더 뭡니까? 크게 민감하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완전 그 사로잡히게 만드는 통로를 부모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거꾸로 가야 돼요.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. 이게. 그러면 문화를 따라가겠냐? 예, 다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이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내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내 말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내 평소의 말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. 평소의 말이 창세기 3장, 6장, 11장인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.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그리고 내 선택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전부 애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믿음에 기초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.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아이들이 이해 못 합니다, 그거를.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이해입니다.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인격적이거든요.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키우지 못하면요,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, 자기 인격을 버려버립니다.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은 존중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. 그 훈육을 하더라도 존중에 시작해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이게 참,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. 존중해야 돼요. 그러면 사실은 소통이 될 수 있죠. 인격이지만 또 뭡니까? 영적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 다르잖아요. 영적입니다. 근데 영적이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거는 포인트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. 뭐냐면은 말씀이 말씀 중심, 기도 중심, 또 찬양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영적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.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. 매일매일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매일매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다릅니다.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해서도 안 되죠. 인격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는 인격적이다. 그거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. 우리는 어쩌면 강아지는 좀 그렇게 대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인격적입니다. 그리고 영적입니다.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매일매일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서 영을 자꾸 깨워요. 안 그러면 이게 예배가 참 시원찮게 됩니다. 그러니까 참 어렵죠.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공부도요. 많이 팍
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매일이 어려운 거예요, 매일이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매일 하는 겁니다. 매일.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을 정해놓고. 그렇죠? 네, 시간을 정해놓고. 이게 중요하죠. 그래서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걸 절대로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떨 때는 말씀을, 어떨 때는 기도를, 어떨 때는 찬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. 중점을 둘 수 있죠. 그런데 아니면 뭐 포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아니면 기회를 볼 수 있죠. 기회. 어떤 기회요?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또 끄집어낼 수도 있죠.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요소 또 집어넣을 수도 있죠. 그러면서 매일매일 요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. 그렇다면 부모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. 나는 안 되는데요. 아니에요. 부모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. 그거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.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. 내가 진짜 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요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거를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부모는 굉장히 민감해야 돼. 뭐에 민감해야 돼요?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. 그래서 매일매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공부가 필요합니다. 예, 발달 과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. 부모로서 예, 반 전문가가 돼야 돼요. 예, 아이 키우는 집엔 꼭 두 가지 있습니다. 뭐냐? 임신, 출산에 대한 큰 책 하나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. 뭡니까?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해라. 요런 처방에 대한 책은 꼭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모르거든요.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거나 개를 키워도 책이 있다니까요. 모르니까. 근데 자녀를 키우는데 공부를 안 해요.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냐? 대충은 알아야 돼요. 아는 게 기도입니다. 아는 게 응답이에요. 모르면 못합니다. 이게. 그래서 이걸 꼭 해내야 돼요. 그래서 뭐냐? 결국은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, 예, 그럼 뭡니까? 18세기, 19세기로 돌아가자 말이냐? 그 말이 아니고, 예, 오히려 문화 속에 있어도, 그렇죠. 오히려. 그게 단일이거든요. 오히려 세상 속에 있어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. 그래서 첫 번째 기회요, 마지막 기회요,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. 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RUTC 뉴스 TV를 보면서 그 보면은 RUTC 유치원 하잖아요. 예. 근데 막 거기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막 하던데 난 그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심지어 예수님 권세에 대해서 막 설명한다고 술래잡기 하면서 술래가 딱 잡으니까 예수님으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놀더라고. 진짜 사단 만나면 그러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애들이 영적이라니까요. 애들이.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필요한지는 저는 전문가가 잘 모르겠지만, 예,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말로 정확하게 부모가 아이들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. 공부하셔야 돼요. 내 아이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발달 단계에서 오는 그런 특성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르치는 게 참 필요합니다.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면 어느 정도는
괜찮아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함께 가는 무엇으로요? 공동체.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. 이번에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렘넌트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또 아이들이 서너 가정이 모여가지고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. 그런 시간들 많아야 돼요. 부모를 떠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. 다른 가정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. 네, 그렇죠. 저는 거의 그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. 다른 가정이 어떻게 사는가도 봐야 돼요. 그 가정은 어떻게 부모가 가르치고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봐야 돼요. 그게 좋든 틀리든.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. 뭘 배웁니까? 아, 지금 내 행동 자체가 이게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배우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오히려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. 나는 늘 어리다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걸 가르칠 수 있느냐?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. 지금은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만들어요. 어느 정도 어리느냐? 30, 40대도 어려요. 네, 그 정도로 어려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?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. 이게. 그냥 어리다고만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취급만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놓고 왜 얘가 제대로 생각 못하지? 이 생각을 안 합니다. 원래 부모가 그래 만든 거예요. 보세요. 70년대, 80년대 부모들이 지금 30대, 40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게 벌써 한 40년 걸린 거예요, 이게.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또 아이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.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, 거꾸로 가자는 얘기 아니고 성경대로 가자, 이 말이에요. 성경대로. 잘 안 돼도 일러 가야 됩니다. 성경대로. 그래서 내 평소의 삶이 성경 안에서, 내 평소의 말이, 내 평소의 선택이 아이들 볼 때도,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아이들 볼 때도, 아, 그때 그렇게 엄마가, 아빠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유가 그거였구나. 이게 믿음으로 와버려야 돼요. 왜?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행동 못할 때가 많거든. 알면서도 못할 때 많아요. 부도가 여러분 몇십억씩 없어서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. 단독 100만 원 없어서 부도 난다니까요.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할 때 많아요. 그걸 애들이 몰라. 그렇죠? 근데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된다니까. 아, 왜 그랬는지. 그게 믿음으로 회복되져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해보자. 그 말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들을 깔아야 된다.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뭡니까? 서밋으로 딱 서도록. 그래야 여러분 이게 문화와 세상 속에서 승리하죠. 영적 서밋으로 딱 서도록. 그래서 오히려 서밋의 지도자로 딱 서도록. 창세기 3장, 6장, 11장은요 절대 이거 못하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이렇게 딱 굳어져 있으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 창세기 3장, 6장, 11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 주님,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,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 형편대로 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